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며 수요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마음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걱정할 때 내 힘으로 미래를 해결하겠다 다짐하며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미래에 도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욱 많이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 도전하며 세상에서 굳건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이 흘러가 그 땅에 아버지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 학생들이 되길 원하고 이곳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다 함께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마지막으로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 것.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 2절입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3절 4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날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면류관을 쓰는 건 우리 힘을 단단히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망의 그린에 앉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한 번 더 진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관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왕관이 쓴 합당한 자로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탄이 이 자리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거하여서 사단의 역사를 방해하여 주시고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자녀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편에 서서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버지의 왕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처럼 아버지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왕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셔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백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와 함께 아버지께 들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입에서 벌리면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이 곁들여져 아버지께 올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인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역시 수요 예배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참 은혜로운 분들이고
또 우리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고, 또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고, 또 새벽礼에 오시는 분들은 올해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해당이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명도 함께 보고 또 그림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에 벌어진 이 가시덤불처럼 이 보잘것없던 이 신분이 되어 살아야 했던 이 모세가 이 어느 날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듯이 하나님의 소명에 불이 붙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망자였던 모세가 이제 해방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실질적인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뒹구는 그래도 좀 쓸만한 나무 중 하나를 집어 들고 그것으로 양을 쳤고 그것으로 지팡이를 삼았고, 근데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목동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또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변화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전했을까요?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모션을 기억할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모세가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 모세에게 이 바로왕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보이는 사람인 이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선포를 합니다. 인간들이 정말, 우리 인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너희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좀 나아진 것이 아니고 더 악화가 됩니다. 이 바로가 이제 왕이 격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동을 더 심하게 또 이제 부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모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욕하게 되어지죠. 모세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모세는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가서 또 그렇게 아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해방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이 바로, 애굽의 군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재앙에 직면한 바로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점점 그가 강팍해지면서 뭐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버텼는데,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런 재앙 앞에서 뭐 바로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바로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고 모세를 향하여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회유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멀리 가지 말고 멀리 갈 것 없이 여기서 나의 종으로 살면서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권유인 것이죠. 이 한마디로 하면은 두 주인을 섬겨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빗대어 보자면요, 뭐 유배를 떨면서 예수 믿지 말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뭐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가고 그렇게 적당히 살라는 거죠.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뭐 절대로 불가하다고 하면서 바로의 타협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되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는요, 세상과의 분리, 세상과의 구별, 또 거기서 성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우주에 가서 살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요. 하지만은 다른 것은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때로는 거슬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행하자 이제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래 믿고 싶으면 믿어, 교회도 가고 뭐 가서 뭐 헌금도 하고 열심히 믿어, 근데 적당히 믿어라는 겁니다. 너무 철저하게 믿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교회에 신앙생활에 깊이 발을 담그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모세가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로 바로가 타협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을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럽니다. 이것도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많이 유혹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 네가 믿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내 가족, 내 친척들은 전도하지 마. 너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어차피 1대1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만 잘 믿고 뭐 가족한테는, 친척한테는, 이웃한테는 전도하지 마. 이제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스스로도 그 전하는 자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또 변화가 되었지만은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겁니다. 이 바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히든 카드가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 가족 모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아. 그런데 너희 양, 너희 소는 머물러 두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주머니는, 즉 재물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예배까지는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어떤 종류의 설교 다 좋은데 제발 헌금 설교만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저기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 강요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과 헌신, 이 재물, 이것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은 그것이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이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겠죠. 내 생명,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 부흥 강사 분들 오시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지갑이 거룩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그분들이 한 말이 아니고 이 웨슬리라는 사람이 우리 성결교단의 또 감리교단의 그런 중요한 또 근원이 되는 이 웨슬리 목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 예수님께 내 마음이 모두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 제자의 본분인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또 몸과 마음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바로의 권유에도 모세는 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리더십이 생겨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취향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치약을 짜도 그렇고, 뭘 해도 오른쪽 왼쪽 다르고, 우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젓가락질도 다르고, 밥 먹는 모습도 다르고, 몇 번을 씹는 것도 다르죠. 근데 우리가 기준이 되어 버리면은 나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지 거기서 이 리더의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취향 참 중요하지만은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원칙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귀담을 들을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생겨나고 또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바로에게 갔던 이 모세, 또 애굽 왕 바로 간의 이 긴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누가 계속 불리해질까요? 처음에는 바로 왕이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행색도 초라하고 광야에서 살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참 내가 상대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상하게 애굽이 점점점 황폐해지고 자꾸 뭔가를 잃어가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정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이 바로는 회개를 하는 듯 하다가도 또 조금 틈이 생기면은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재앙이 내리면은 빨리 굴복을 하면 좋은데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그 안에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거의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습니다. 그의 완고함, 또 그의 지혜 없음, 이것 때문에 이 애굽 백성들이 삶에 씻지 못할 그런 고통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게 판단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를 촉구해도 오히려 분을 내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대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그것이 낭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맞으면서도
또 내가 왜 맞고 있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누구에게 맞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뭐 전혀 상상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바로와 같은 처지가 되기 전에 빨리 항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찌감치 항복하고 돌아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와는 싸워야 되지만, 마귀와는 싸워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항복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멸하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면하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바로와 애굽이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요, 우리 나중에 이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들뜨죠.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자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그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일이 뭘까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처럼 그렇게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로 가지 않고 3, 4일이면 갈 길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들뜨고 이제 4일 후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때부터 아마 사람들은 꿈꿨을 겁니다. 내가 어떤 땅을 받게 될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살게 될까? 아니 나는 물 옆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산등성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방향이 틀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합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눈치 보며 하던 사람들이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은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서 이 홍해 쪽으로 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체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는 훈련과 연단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하루가 걸렸지만은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애굽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습성들을 버리는 데에 이 40년이란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로 끌어내시고 이제 너희가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춤추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걸음 서로 내딛고 한 걸음 또 뒤로 물러서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에 살아가면서 춤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급격한 일교차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때 바로는 이제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참 욕심이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바로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병사들은 점점 다가오고 남쪽으로는 산이 놓여 있고 서쪽에는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고 북쪽으로는 믹돌이라는 요새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동쪽은 홍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도망갈 데가 한 군데도 없죠. 하나님도 또 굳이 그렇게까지 또 그곳에 또 집어넣으시고 참 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 보면은 역시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할 것 없을 때 정말 사면초가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쯤 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을까요? 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그런 여정인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게 생긴 거, 당장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그런 환난, 인간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강력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길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이 그림 역시 우리 샤갈이 그린 그림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저 밑에 보면은 모세가 받았던 돌판도 있고요. 모두 다 들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위에 쪽에 보면은 닭 모양 닭 같은데요. 닭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근데 가운데 보면은 소위 예수님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세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환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막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막 이렇게 힘차게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기스타프 도레가 이제 만든 판화로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홍해에 빠진 이집트 군사들, 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크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역동적인데 지금 양 옆에 있는 것이 이제 파도가 다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덮여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저 멀리에 산이 보이죠.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건너가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운데 있는 이제 사람들은요, 애굽의 군대, 뭐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이제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이제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판화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판화라는 게 믿겨지셔요? 저는 기스타프 도레 이 작품들 보면서요, 굉장히 판화인데도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세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을 역동적이게 잘한 그런 작품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 가운데 중요한 동사가 5개 나옵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이나 또 그런 난관이, 그런 홍해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기억하면은 참 좋은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졌을 때에도, 그 사명을 주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이것도 기억 못 하실까 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요, 굳게 서라입니다. 굳게 서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굳게 서라. 이 말씀에서는요, 가만히 서라라고 나오는데 원래 의미는 굳게 서 있으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우리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굳게 서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 번째가 굳게 서라. 자, 세 번째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작.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첫 번째는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요, 굳게 서라. 세 번째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펜 있으시면 써놓으면 참 좋을 텐데 끝까지 안 쓰시고 암기력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원수와 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대신하는 싸움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왜 10가지나 되는 그런 재앙을 보내주셨을까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한 방에 끝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10가지 재앙 한 가지 한 가지 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그 좋은 땅 길을 놔두고 왜 홍해를 건너서 통과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인간도 자연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였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거나 두려움에 놀라서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가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라. 세 번째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앞으로 가라. 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말로 시인했으면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시점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근데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직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쥔 것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바다, 이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에 매이는가 하면은 시간에 매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자꾸 그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인간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어느 게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간구함이 더 하나님 앞에 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두려워 말라. 두 번째가 굳게 서라. 세 번째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번째가 가만히 있으라. 다섯 번째가 앞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애굽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불신앙 가운데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같은 날인데 한쪽은 구원이 되고 다른 쪽은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서로 상반된 길을 겪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요, 구원을 가져오지만 의심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역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절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 말고 굳게 서고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나를 추격하는 자에게는 파멸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홍해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녀들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니네가 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봤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데,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홍해가 있으므로
이 백성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장애물로 생각했던 이 홍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홍해를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 물론 그 당시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길이 보일 것이고 홍해를 뒤돌아서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